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원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가장 겸손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그 결례 기간을 신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과 축복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뿜어내는 그 광기와 또 살이, 그리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수치와, 그리고 온 도시를 뒤흔드는 끔찍한 소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용한 것, 평안한 것, 순조로운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분노도 사용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충돌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완전히 엉망입니다.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짓이 고발이 됩니다. 폭력이 터집니다. 그리고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동으로 사도 바울을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멀리 보내려는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그들은 먼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전에 들어왔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직접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곧바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그 감정을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중의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 율법을 무너뜨린다. 이곳을 더럽혔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말을 하죠. 그런데 잘 보면 이 말들은 차분한 판단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이 분노한 화가 치밀어 오르던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사실보다 감정이 앞섰고 진실보다 분노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7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말씀합니다. 이건 몇 사람의 언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금방 많은 사람의 분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분노는 금방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소동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거기에 붙으면 외침이 되고 외침이 커지면 군중이 움직이고 군중이 움직이면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 하나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가 조금 지나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무리가 모였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군중의 그 열기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확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옳은 그런 언어를 사용해도 속에서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결론을 먼저 내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아도 그 결론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과 또 학교와 또 교회와 직장과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서운함이 쌓여 있으면 상대의 그 행동 하나를 볼 때마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을 닫아버리면 작은 말도 크게 들리고 작은 실수도 크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선입견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사람의 진심보다 내가 하는 그 해석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군중의 그 무리의 소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진실을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부터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저 유대인들이 나빴다라는 그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진실이냐? 아니면 감정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냐? 상처난 너의 자아냐? 성령의 인도냐? 아니면 군중의 분위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동은 늘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생각 그 하나, 정리되지 않은 그 상처 하나, 풀리지 않는 그 분노 하나가 마음속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안에서도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깥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부터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보다 주님의 뜻을 더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끌려 움직이고 있는가를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미 굳어진 내 판단입니까?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니면 오래 쌓인 나의 해석입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끌어내고 때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그래서 성전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닫히는 장면은 참 상징적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입을 막고 그의 길을 끊고 그의 사명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그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로마 군대가 움직입니다. 천부장이 내려옵니다. 군인들이 뛰어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것은 체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힌 것입니다. 마치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선한 이동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멈추려 했지만 성령은 사도 바울을 다음 자리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눈입니다. 우리 눈에는 종종 망했다 라는 그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옮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막혔다라고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음 문이 열렸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일이 흘러갑니다. 문이 닫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자꾸 올라옵니다.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런 방식입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닐 수 있다. 붙잡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린 것일 수 있다. 쫓겨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옮겨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손을 뻗었지만 하나님은 그 손길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로마로 향하는 그 가는 길 위에 올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동이 없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동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가는 그 길도, 그리고 총독 앞에 서는 일도, 황제에게 상소하는 길도, 결국 로마까지 가는 길도 이렇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동은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이 소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올리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게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손까지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있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악함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소동을 아름답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앞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길이 꼬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옮기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경제의 그 문제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그 길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열심히 했는데 오해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이 일도 다 끝났구나 라고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다른 자리로 옮기시며 더 깊은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쉬워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버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진짜 믿음의 길로 옮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언제나 조용하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혼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건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소동이 있습니까? 관계가 흔들립니까?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동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다. 네가 보기에는 꼬여있지만 내 손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너가 보기에는 막혔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데리고 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끌어냈지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이제 끝이다 라는 그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성경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갑자기 묶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장인 2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이미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고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는 장면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워할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그런 결박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예고된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재앙처럼 보였지만 성령의 흐름 안에서는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에 먼저 붙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슬이 그의 방향을, 이 사도 바울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쇠사슬은 그의 몸을 묶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묶을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환경은 그의 발을 잠시 멈출 수는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붙들린 사람은 상황이 흔들리면 같이 무너집니다. 환경에 매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방향을 잃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은 상처가 오면 곧바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인 사람은 다릅니다. 고난이 와도 길을 잃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등을 돌려도 부르심을 놓지 않습니다. 상황이 꼬여 보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흔들리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이 열리면 주님의 길 같고 활짝 나의 앞이 열린 것 같고 문이 닫히면 잘못 온 것 같다는 내가 잘못 왔구나, 방향이 틀렸구나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쇠사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밀려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묶인 것 같습니까? 뜻대로 안 풀립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현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저와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 가정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팔이 묶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 말과 시선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오해와 필요 때문에 사역의 손발이 묶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너가 사람에게 묶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먼저 너를 붙들고 있다. 너가 갇힌 것처럼 보여도 나는 지금도 너를 목적지로 이끌고 있다.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너진 것 같이 보여도 너는 내가 함께 가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세 사슬에 묶였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 매인 사람은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갑니다. 오해 속에서도 갑니다. 소동 속에서도 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그 자리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매인 붙들린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묶였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아닙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그 군중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눈에는 혼란이 먼저 보입니다. 갑자기 일이 꼬이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계획이 뒤집히면 사람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면 저와 우리 모두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전부가 아니고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의 흔들림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함부로 다루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장난처럼, 무슨 장난감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찢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실 때에 목적 없이 흔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이 거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멀어졌다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도 틀리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울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버티지만 속은 이미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있어서 마음이 꺾여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자꾸 뒤로 숨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내 손에서 너를 놓지 않았다. 내가 너를 데려갈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동이나 모든 상황이 저와 우리 모두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장면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낙심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체념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사한 사람으로만 남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품은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꾸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까? 주님, 여기서 어떻게 다시 내가 일어서야 합니까?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시간까지도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소동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분노와 낙심에 붙들려 있었다면 이제 회개하며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멀리서만 알고 있고 성령께 매인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면 오늘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저를 묶어주십시오.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돌아오는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우연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의 씨앗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싸움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소동으로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어떤 소동으로 아직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동으로 식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